오늘은 소리문답 제11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1문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섭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걸 할 때 이제 섭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렇게도 했다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했다가 또 어떤 건 이렇게 하지요. 좀 더 큰 의미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전부 한자어기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할 때 주님의 다스리심을 이제 섭리다. 적용하심이죠. 그래서 이제 답은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섭리, 즉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어떻게 이제 실행하시는가, 이제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몇 단락으로 문장이 나눠져 있죠. 첫째는 모든 피조물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그 다음에 그 모든 피조물들에 의해서 이제 문화가 형성되잖아요. 이게 모든 활동입니다. 이건 모든 문화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영역이 전부 문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죠. 그래서 각각의 문화가 토탈된 문화로 형성되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게 능력 있게 이것은 그 이 세 가지 단어를 하나로 모으잖아요. 그러면 이 피조물을 통하여서 또 피조물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 이걸 풀었으면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피조물이 존재한 이유가 뭐냐? 인간이 왜 창조되고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고 바다와 저 공중과 그리고 동물과 식물과 움직이는 생물들 또 무생물들 산과 바다 들 이런 것들이 창조된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대치를 가지고 주님은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 섭리 다스리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걸 풀었으니까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가면요.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더 거룩함으로 회복이 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타락됐고 오염됐고 그리고 인간의 구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인 인간뿐만 아니라 교회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다스리는 영역, 모든 피조 세계죠. 피조 세계가 다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그래서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되는 거죠. 자, 그걸 향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만 성화시킨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피조 세계를 문화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거룩하게 할 거냐? 그럼 먼저 사람을 뭘로 변화시키냐? 복음이죠. 복음 안에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으로 인간을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그 인간을 통해서 또 모든 피조세계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하죠. 이거 전도의 행위예요. 그래서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온 것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도 회복시키는 것도 넓은 의미의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1장에 가니까 24절과 26절 어떻게 나옵니까? 천하 만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천하 만국의 왕들이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학문도 있고요, 스포츠도 있고요, 예술도 있고요. 가장 각각의 사람의 인간의 모든 행위 가운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피조세계와 피조세계의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모두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사람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법은 법이 아니니까 무너져야 되고 선한 법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이나 음악이나 스포츠나 모든 예능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학문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모든 영역을 통해서, 비즈니스나 어떤 모든 영역에 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그래서 그 문화 자체가 다 주님께 받아들여져야 돼요. 연락된다, 받아진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모여있을 때도 교회고 흩어졌을 때도 교회인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이면서 또 교회의 구성원이죠. 또 우리가 흩어졌을 때 우리가 교회이면서 또 교회 구성원으로서 문화를 만들어가요. 가정 문화, 직장 문화, 사회 문화, 국가 문화, 이렇게 민족과 또 방언의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세계화라는데요.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딱딱하다 용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대한 이거 푸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 했잖아요. 그 다스리는 모든 영역들도 다 구원받아야 된다. 왜? 인간을 통해서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오염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성 오염되는 것처럼 말이죠. 죄로 오염된 그것이 다 걷어져야 되잖아요. 회복이죠. 구원이죠. 복음을 통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좀 약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싸질러 놓은 거 있잖아요. 세상에 죄를 싸질러 놔요. 이걸 싹 걷어내야 돼요. 이걸. 뭘로? 복음을 통해,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문화의 영역까지 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해야 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그 거룩한 상태에서 유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보존, 그리고 주님이 그걸 다스리잖아요. 통치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성경 구절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섭리와 관련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했을 때 이제 새가 나옵니다. 참새가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것은 사람이 너무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것이요, 질병 문제가 있고요. 질병. 또 전에는요, 2000년 전 같은 경우는 의학이 별로 없잖아요. 정말 의학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질병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뭘 먹을까? 물질이 늘 빈곤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새를 딱 2마리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도 팔린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도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라는 우리가 완전히 간과할 만, 무시할 만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흔한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걸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 해버리면 절대 안 죽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하물며 그거예요.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주님은 참새에게 관심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인간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너희들은 주님이 이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 이게 굉장히 세심하다는 거죠. 아주 디테일한 하나님이에요. 디테일에도 이렇게 디테일할 수가 없죠. 사실 우리가 우리 머리털을 셀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의, 정말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도 다 챙기지를 못하는데 주님은 내 문제를 나보다 더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챙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나에게 더 관심 있으신 주님 앞에서 네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많은 참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참새 다 합쳐보면 너는 더 귀하지 않냐? 라고 함으로써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고 주님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면 참새만 그러겠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자연 섭리라고 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동 시스템화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가 한 번씩 확 난리가 날 때가 있죠. 허리케인이 온다든지, 막 온유월에 막 눈이 내린다든지 말이죠. 여름에 막 눈이 내리는 거예요. 막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막 여름에 그냥 갑자기 그냥 막 20몇 도까지 올라가고 해수욕장에 가야 된다든지, 세계 곳곳마다 기상이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보다 더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쓰나미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뭐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 놀라운 기상이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우연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은 있어도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단의 그 활동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제한을 시켜요. 욥기에 보면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라고 딱 제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무소불위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자기 통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영역이 있어요. 구분되어 있어요. 그 영역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많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어쩌다 아버지 어머니하고 술 마셔가지고 하룻밤 잤더니 내가 태어나고 안 날라고 했는데 태어났고 그래서 나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런 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뭐 의미부여를 할 수 있고요. 기다릴 때 나왔다는데 어쩌다 실수해서 나왔다는데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 그건 부모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지 하나님은요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주님은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어쩌다 실수야. 또 어쩌다 정말 세상 속된 말로 요행으로 된 것 같아. 근데 세상에 요행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운명이란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모든 피조세계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다든지 거대한 이 빅토리아 호수를 본다든지 이렇게 볼 때 와,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 놀랍도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그걸 딱 보자마자 우리는 와, 하나님 진짜 멋져. 우주에서 이 지구를 볼 때 와,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을까?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닙니다만은 사람의 이 신체를 보면요 정말 신묘막측하다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저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인간을 잘 만드셨다. 정말 신기하다, 신기해. 모든 대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 거야. 누구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재해석을 막 하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나중에 이것이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2020년도에 중국에서 발생된 이 코로나가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계속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시대에 주시는 사인은 뭐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후에 어떤 문화를 새롭게 만들었지? 라고 나중에 재평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 마치 우리가 50년, 100년 후에 나타날 재평가를 지금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성경적 관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관점은 딱 하나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만 하나님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코로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한국교회가 힘들어지고 세계교회가 힘들어지는데 이걸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무슨 사인일까? 하나님이 이 속에 어떤 권징이 들어있을까? 아니면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 전투를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어떤 사인이었지? 라고 우리가 그걸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선각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그 풍랑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못 봐요. 열심히 빠른 속도로 가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주변 상황이 안 보여요. 자기 하나 살아남기도 바빠 죽겠어. 그런데 멀리서 본 사람은요,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걸 객관화시켜가지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고, 그러려면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겠잖아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뭘까? 사실, 이 코로나가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잦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백신이 나오니까. 백신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치료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내년 정도면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젊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코로나가 끝났을 때, 거의 종결된 상황이 됐을 때, 그럼 그때도 여전히 한국 교회는 비대면이라는 문화가 존속할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찬송할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젊은 그 친구는 말하기를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는 않고 이것이 다시 밀집 대형으로 현장 예배로 다시 회복이 되고, 마치 폐허가 됐던 50년대를 일어서기 위해서 60년대, 70년대에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무너져버린 한국교회 생태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그리고 경제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세우기 위한 강력한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더라니까. 그래서 야, 나보다 더 낫다, 그런 생각을 갖다니. 그래? 그러면 앞으로 2021년이 거의 과도기구나.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새로운 부흥운동으로, 그래서 막 치고 나가는 교회가 있을 것이며, 아니면은 완전히 이 팬데믹으로 짜그라져서 교회가 공중분해된다든지 완전히 해체가 되는, 그래서 교회 문을 닫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제 총회 본부에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다 보내잖아요. 그 교회를 폐쇄했다고 보고를 올리는데 그 숫자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12,000교회, 13,000교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11,500교회 뭐 이런 식으로 막 줄어드는 거,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전에는 3,000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 4,000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어쨌느냐, 80년대 90년대는 4,000교회가 개척을 하고 3,000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유행하는 말이. 그럼 지금 어떠냐, 3,000교회가 되면 4,000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그랬죠. 지금은 그 이상입니다. 5,000교회, 6,000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임대료 자체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왜 서울에다 개척을 못하고 수도권으로 가신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는 것은 선교사로 나갈 때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가잖아요. 그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은 분만이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교회 개척에 사명이 없는데 교회를 개척한 것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일이야. 지금은 이게 공식화되어 있어요. 젊은 친구들한테 개척하지? 놀래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냥. 그건 죽음의 길이라는 거 알고 블랙홀이죠. 빨아들이는 거. 선교사보다 더 힘들어요, 이 길이. 그래서 그건 죽을 짓이다 알고 있죠. 그런 만큼 한국교회 생태계가 어렵고요, 교인들이 모이는 상황도 아니고요, 인구가 절벽이 됐잖아요. 숫자가 확 감소해요. 주일학교요, 지금 반에 반밖에 안 모여요. 전국적으로. 주일학교 없는 데가 엄청 많아요. 다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인구 자체가 감소돼요. 우리 다닐 때 58명, 60명 이상이었어요. 우리 때, 고등학교 때. 지금 몇 명? 반토막 나는 거야. 초등학교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뭐 20명, 30명. 그 숫자 밑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없어요. 옛날에는 수험생들 몇 명? 60만 명. 지금은 반토막도 안 되는 거지. 막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인구 절벽 때문에 교회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 중요한데, 정말 이 코로나를 통과해서 이 옥석이 가려져요. 교회의 신앙, 성도들의 신앙이 갈라지고요. 또 이 교회가 여기서 이제 정말 그 체력이, 저력이 뭐였느냐가 이제 보이는 거야. 이런 혹독한 신을 통해서. 그래서 얼마만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러면서 방역에 대해서 지혜로우면서도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켜갈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흩어져 있으면서 결코 식지 아니하는 열정과 모여 있으면서 결코 병균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지 아니하는 아주 지혜로움이 그 속에 같이 섞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왔다 이 말이죠. 이런 구조 속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과연 이거와 관련해서 2020년에 주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 우연이란 건 없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아직도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대통령 돼가지고 다음에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 따라서요, 한반도는 완전히 요동치고 맙니다. 지금 달러 떨어진 거 보세요.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달러 값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것이요, 우리에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인데요, 수출하는 사람들에게는 달러가 떨어지면요, 이건 악재 중에 악재가 돼버립니다. 돈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물건값을 수입하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계획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도 호황을 누려서 찬스를 잡는 자가 있는가 하면 IMF 때처럼, 아니면 그 IMF의 바람에 다 휩쓸려 가지고 너무너무 타격을 심하게 받는 그러한 다수의 무리들도 있죠. 코로나가 지금 그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다수는 철저히 지금 신음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존속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그 안에서 이제 구체적인 세밀한 간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하나님의 그 간섭으로 주님이 핀센트로 집어내듯이 주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 건데요. 결국 기도 싸움이에요. 기도가 없는 세대입니다, 지금은.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대원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학생 때도 우리 선배들, 그러니까 지금 저 80대, 90대 선배들이요, 기도 안 한다고 그렇게 야단쳤어, 우리한테. 예? 산에 가서 소나무 좀 뽑아라. 책만 보지 말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심해. 더 심해. 기도가 그만큼 영적 파워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이 아니에요. 테크놀로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성이에요. 그거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오랫동안의 습관이 몸에 배줘야 돼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거 아니구나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우리 교단의 100개 교회라면 이번에 총회에서 2차 이제 구제비를 풀었는데요. 20억을 풀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 삼각교회에 2,000교회를 선발을 해서 100만 원씩, 이것을 지난번에도 이 앞에도 했는데 이번에 또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총회본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서 100명 미만의 삼각교회 어려운 교회가 총 몇 개냐니까 무려 8,000개예요. 11,500교회 가운데. 그러면 100이라는 숫자 가운데 85%가 100명 미만입니다. 85%가. 그리고 그 85% 가운데에서 이제 50명 미만 교회가 67%예요. 이건 절대 빈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회로만 보자면 차상위 계층으로 들어가 버리는 숫자예요. 그 가운데서 그 30명 미만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미자리 교회. 이제 이 교회들은요, 투잡을 해줘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나가서. 그래서 우리 노예, 우리 시찰 안 해도요, 대리운전 하신 분들, 택배 하신 분들, 경비 하신 분들, 사모님들 가사 도우미로 가고, 또 직장에 마트에 가서 계산대에 서 있고, 피아노 교습하고, 일상화가 됐고, 유치원 선생 하시는 분들, 사모님들. 이분들 다 대학 나오신 분들입니다. 사명이 아니고 누가 가사 도우미를 하려고 하겠어요. 사명 때문에 하는 거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난 사도 바울처럼 자비랑 선교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의 이렇게 100명 미만 된 교회 목사님들은 자존감이 정말 중무장한 멘탈이 아니면요, 이 자존감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물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제가 개척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는 그래도 좀 부유한 집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부모 돈으로 갖다가 이렇게 썼으니까 좀 그래도 유지가 됐잖아요. 다른 분들은 아예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노예 안에도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굉장히 많잖아요.
또 어떤 분은 목회하다가 이제 시각 장애가 일어난 거예요. 실명을 해가지고 눈 수술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런 상황까지 가고. 세 못 내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은 나를 왜 신학을 시키셔가지고 목사를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나를 비참하게 하실까? 주일날은 10명도 모이지 않는 성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한두 명, 두세 명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주님,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기도만 해야 됩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마치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꼭 외도하는 것처럼 마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데 문제예요. 그것을 안 경험하고 그냥 뭐 유학 갔다 와서 그냥 큰 교회 부목소리 있다가 그냥 청빙받아서 그냥 이런 분들은 몰라. 이 밑바닥의 어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눈만 쳐다보고 있어도 말이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저는요, 이런 분들도 천국에 가서 큰 대형교회 목회 한번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급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켜가는 그 귀한 신앙,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일을 통해서만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모습 보면서 또 칭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 나타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요. 자, 예수님께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본체의 형상. 오늘 오전 말씀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주님 대면하고 나서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광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걸 예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 말로 진정한 영광의 광채다. 그래서 이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세상을 주님 뭘로 다스리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답니다. 창조와 보존과 심판. 그래서 입술에 검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누구냐? 곧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가 됐고 말씀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위하여.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 놀라운 표현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만물의 으뜸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만물. 근데 우리의 으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만물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라는 이 물질 세계와 이 문화 세계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마치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었잖아요. 그러면 물 안으로 끌어당긴 것이 아닙니다.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배하는 자야. 그러면 노아 방주가 떠 있으므로 이 물의 심판을 받고 있는 자들이 스스로 정죄가 된 거예요. 정죄. 그래서 정죄를 당한 것이고 떠 있는 자체로서 정죄를 당한 거예요. 왜? 여기는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야, 이걸로. 그러니까 무언의 정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그 세상이 정죄되었다.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정죄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만물을 통해서요,
이제 이 만물을 통해서 주님의 노아의 방주를 세운 것처럼 바로 이 만물 위에 계시는 주님이 충만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지배하는 구조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라는 문화, 세상이라는 이 만물에 이 종속되어서 거기에서 내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라는 문화 위에서 그리스도를 충만히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과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것이 교회다. 이거입니다. 이것이 만약 실패하게 되면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 음녀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으로 존재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다스려야 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에 집중해 줘야 돼요. 다른 것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랑할 때 저는 정말로 위험한 플레이를 한국교회가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제발 목사 자랑, 목사 설교 자랑, 교회 이벤트 자랑, 교회 문화 자랑, 교회 구제사역 자랑, 교회 자랑 좀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약점과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를 한번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아이고 몰라서 그러지. 이거 주님이 들으면 보도살도 못해요. 근데 뭘 자꾸 자랑하냐고. 우리의 자랑은 무엇뿐이다? 예수님 외에는 딴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아무리 속을 뒤집어보고 뭘 조사해봐도 안 나와. 뭐가? 흠이 안 나와요. 그는 아무 흠이 없다 그랬어요. 흠이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 이게 한국교회가 개교회주의로 가다 보니까 집단 이기주의잖아요. 개교회주의로 가다 보니까 맨 교회마다 서로 경쟁 붙어가지고 프로그램 자랑하고 말이 시스템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말이 목사 자랑하고 설교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이 짓을 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한심스러워요. 앞에서 쇼만 하는 거야 그냥. 나는 그거 볼 때마다 두려움이 없을까? 안 무서울까? 저러다 한 방에 훅 가는 데죠. 유럽의 천년의 문화가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종교개혁이 한 방에. 르네상스 일어나니까 르네상스라는 만물 문화예요. 세상 문화. 세상 문화가 르네상스가요. 천년의 교황 문화를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려요. 그 정치 권력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냥. 어떤 권력도 순식간이에요. 근데 교회가 뭘 자랑하고 있냐고 지금. 예수님 자랑해야지. 예수님 자랑. 다른 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게 무슨 자랑할 거야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그래서 주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 만물 위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만물 위에 있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문화에 종속되거나 지배당하거나 세속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정결을 유지하면서 복음에 서 있는 정말 우리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말씀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이 온 우주 삼라만성을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 바다에 용왕이 왜 나와? 용왕이. 예? 바다에는 용왕이 없어요. 거기는 용왕이 없어. 바다에 있는 큰 고래라 하더라도 사람의 통제와 지배를 받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할지언정 피조 세계를 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다가 두려움을 느껴서 절을 하고 산에다가 산신이 있다고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런 문화 가운데 수천 년 동안 살아오다가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도 새로운 문화 앞에서 우리가 복종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경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모든 천사, 천군들도 주께 경배하는 거예요.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피조물일 뿐이에요.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에베소 1장 20절 22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냐. 그러면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요? 만물 안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자기의 하나님과 자기의 우편 보좌에 앉히신다고 했는데 에베소 2장 1절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지배만을 받는 자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국가와 종교의 분리입니다. 이게 분리 원칙이 미국에서 미국 헌법을 만들 때도 국가와 종교의 분리, 종교가 아니라 교회죠. 그 당시에 교회와 국가는 분리된다.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했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만들 때도 국가와 이 종교라고 표현했어요. 이번에는 종교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국교 분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일제 시대 때는 이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정교 분리 원칙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 선교는 하되 정치 문제 개입하지 마, 3.1운동 문제 개입하지 마, 독립운동에 개입하지 마. 그래서 나온 것이 정교 분리 원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우리가 독립운동 투쟁을 해야 되고 히틀러와 싸웠던,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미국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와 같이 무장 투쟁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최고다. 3번. 여러분은 이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답을 못 내릴 겁니다. 그런데 실제 첫 번째 사건처럼 무장 봉기를 일으켰던 보네퍼와 같이 히틀러와 싸웠던 그런 일이 실제 독립군 사이에 있었고, 수많은 그 애국지사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들이 뭐 김구 말할 것 없고 안중근, 뭐 안창호 누구든 이름 대면 다 교회의 계몽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던 크리스찬들이에요. 자, 1번 무장 폭력을 했습니다. 테러를 한 거예요. 2번 우리는 비폭력으로 하되 그러나 우리는 독립운동, 저항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소극적 이제 독립운동을 지원한 세력이 있겠죠. 세 번째, 그런 거 하지 마. 정교 분리 원칙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고 여기서 이따가 천당 가자.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될, 멸망받을 그런 세상이니까 우리는 천당이나 가자. 뭐 이렇게 해서 3번을 선택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하려합니까? 고민을 좀 하셔요.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각자 자신들의 입장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폭력을 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허용한 그런 이 저항운동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그것을 하나님 허락지 않냐는 폭력 행위로, 그래서 베드로가 검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자른다든지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런 일이 해당될 것이냐는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겠죠. 자, 이것은 항상 어느 시대든 이 세 가지 양태로 논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무언가 하나를 선택할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과 교회의 세상 국가 권력과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은 누가 영적인 지배권을 유지하느냐,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배권을.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해야 하냐면 거룩해져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세상 문화에 타락하지 않냐고 거룩성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그것이 지배권이에요. 지배한다고 해서 가서 그냥 갑질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황청처럼. 그게 아니고 거룩함을 유지해서 물 위에 배가, 노아의 방주가 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만물 가운데 둥둥 떠 있고 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오히려 물을 다스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 교회고, 왜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냐? 노아의 방주의 영적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진정한 노아 방주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다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관련돼서 첫 번째 해야 할
국가와 교회의 이 구분된 이 분리의 첫 번째의 자세는 거룩함이다. 이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100년 후에,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국가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또 뭔가를 선택해야 할 거예요. 우리 후손들은 무장 봉기를 일으킬까? 아니면 그냥 기도로서 그냥 저죽기도 하면서 그냥 주여 우리를 독립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까? 아이 몰라 그냥 우리 기도나 하고 우리 천당 가자. 주여 얼른 제일이면 하셔서 다 쓸어주세요. 그냥 뭐 이렇게 할까? 셋 중에 하나를 또 우리 그때 뭔가를 선택할지 몰라. 나도 지금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할지. 근데 나는 적어도 3번은 아니야. 3번은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최소 2번 아니면 나는 내 성정상 나는 1번 아니면 2번으로 갈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1번을 허락하시면 난 1번으로 갈 것 같은데 1번 허락하실지 난 잘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어떻게 하시지? 자,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다. 이 만유가 또 나왔죠. 그래서 다스리는데 어떻게 되냐? 왕권으로 다스린다. 아담이 이 왕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또 위임을 받아 위임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오셨잖아요. 왕권으로 다스리신 거예요. 그 다스리시는 과정이 뭐였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통하여서 왕권으로 다스리는 그 과정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스리기 전에 인간을 구원하신 사역을 먼저 하셨잖아요. 구원 사역이. 그래서 건져내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역사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죠. 신인류가 건설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신인류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 겉사람의 인류를 만들었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신인류를 만들었다. 영적인 신인류.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신인류에 들어있는 만유를 다스리는 자의 왕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이라는 시간 문화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되고요. 염려라는 근심, 두려움, 걱정이라는 걸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빨리 이 오뚜기가 서듯이 일어서고 또 물 위에 배가 뜨듯이 빨리 이렇게 떠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다스리는 자이지 이 만물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실 것인데요. 우연은 절대 없다.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는 어쩌다 했지만 주님은 사실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주님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의 그 계획 속에서 섭리가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